오늘 말씀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에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대속죄일 날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처리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차가 온갖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그렇게 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송아지 피는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의 단점은 매번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대제사장들 또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수시로 대제사장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흠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두가 다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 옛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에 또한 우리 또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도 띄워주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셔서
또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 또한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주관하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소 24마리에 소를 담아서 양푼이 그릇에 소의 피를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푼이에 받은 소의 피를 가지고 2분의 1은 성소에 뿌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때 맺은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성소는 일종의 한몸 운명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지고 성소가 깨끗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날에 제자들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성막에 뿌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날에 제자들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매년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참소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자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들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죄로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시켜 주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 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는 곳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죽는 곳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그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망령된 행실을 행하며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기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어 한평생 망령된 행실을 행하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아담 안에 있어서 망령된 행실을 행하며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베드로의 죽은 양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어서 제 종로로 타여 한평생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행하며
그렇게 죄를 짓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의 망령된 행실을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2000여 년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찬송을 자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판에 뿌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완악하고 각박한 모든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곳에 와서 홀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 너무나 훌륭합니다. 매일 성경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20대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한평생 세상 속에서 망령된 행실을 행하며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저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왜 사순절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기쁘심이 없어 우리는. 왜 감격이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워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을 만큼 값으로 책정해 놓으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평생 아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종국에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토요일마다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일하고 4만 원 정도를 받는 알바이기 때문에 괜찮은 알바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날 시간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파란불이 켜졌는데 제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옆에 있는 차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공동사거리가 너무나 복잡해서 제가 신호를 잘못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인지 그냥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교통경찰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잡았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면 얼마입니까? 범칙금이 6만 원입니다. 4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딱지를 떼서 범칙금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찰관 아저씨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신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4만 원 벌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범칙금 6만 원 띄고 벌금 15점 맞으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정을 했으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사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관 아저씨가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차에 앉아서 너무나 기뻐서 어깨가 막 들쑥날쑥 콧노래하면서 이렇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차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6만 원짜리 법칙금을 내지 않는 것이 너무 기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너는 그것이 기쁘지 않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보다는 6만 원짜리 범칙금을 면제받는 것이 더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그 대속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성적이 오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일들이 대속의 은혜보다는 더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6만 원짜리 면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대속의 은혜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12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이 당시 일반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은 1만 달란트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보혈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제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제사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비참들을, 죄악들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량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들, 기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들, 그 기업들을 누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광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예수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지 못했습니까? 거기 가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부자가 그러잖아요. 지옥 갔는데 나를 꺼내달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것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애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영광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만약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